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읽은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똑같이 그렇게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 주에 이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니고데모에게 이 밤중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민수기를 찾으셨어요. 민수기 20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찾으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예수님께서 이 민수기를 찾으셨어요. 이 민수기 이야기는 출애굽기에서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 이제 애굽을 나와서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한 해가 지났어요. 그 한 해 동안에 성막이 완성됐어요. 그리고 성막이 완성돼서 광야에서 첫 유월절을 보내요. 그 사이에는 매일매일 만나를 먹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매일매일 보여주세요. 이것 자체가 주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증거잖아요. 그렇게 1년 내내가 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였잖아요. 그런데 민수기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반응이 지금 주님의 도우심이 매일매일 있잖아요. 그런데도 4절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4절을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어요. 그 길을 우회하니까 거기가 험지였습니다. 여기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어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을 때 그들의 반응이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혼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지금 이들이 나오는 반응은 원망하는 거예요. 5절에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들은 이제 10가지 재앙을 주님이 일으키시사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던 그 놀라운 영광은 다 잊어버렸죠. 그들에게 나오는 반응은
마음이 상했고 원망했습니다. 그들의 원망하는 마음은 이 만나에 대해서도 지금 60만 명이 매일매일이 기적이잖아요. 매일 먹고 있어요, 만나를. 매일매일이 기적인데도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원망이었고 그들의 입술에서의 고백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때 그들에 대한 반응이 나타났어요. 그 살아계신 주님의 반응은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어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한 상태. 그리고 그 입술에서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원망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을 보낸 이유는 죽으라는 거였어요.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반응은 그냥 원망죄에 대해서 주님의 판단은 불뱀을 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불뱀 때문에 그들이 깨닫게 됐습니다. 범죄한 것을. 그래서 그 불뱀으로 인하여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노라.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노라. 그들이 회개하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불뱀을 보낸지를 정확하게 말해요. 뭐죠? 원망 때문이에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의 죄를 말하는데 그 4가지 죄로 사람들이 멸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중에 우상숭배, 간음죄, 거짓말,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원망죄예요. 성경에서 40년 동안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하게 된 이유가 원망죄예요. 우리가 원망은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성경 전체에는 분명히 이 원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였어요. 놀랍게 그때 주님은 그들이 회개할 때에 즉시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노뱀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즉시 노뱀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불뱀을 얼만큼 보내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숫자가 60만 명이에요. 지금 60만 명이 광야에서 이동을 하고 있는데 답은 하나예요. 노뱀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60만 명에게 말하는 거예요. 노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그 놋으로 만든 노뱀의 형상, 그게 안 보이죠. 60만 명이 그게 보이나요? 뭔가 장대에 매달아 있는 게 뭘 거예요? 노뱀. 놀랍게 이것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 노뱀이 들려진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놀랍게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말한 것은 나는 노뱀처럼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 광야에서 노뱀처럼 들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에게 왜 이 말을 했습니까? 그 노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노뱀처럼 매달려 죽은 예수님을 쳐다본즉 살리라. 여러분, 언제나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노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온 이유는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보려고 나왔습니다. 놀랍게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놀랍게 요한계시록에서 모든 주의 백성들과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해요.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2000년 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현재적으로 천상에서 주님은 노래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일보다 더한 일은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과 우리가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다면 놀랍게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죽은 그분의 공로와 연합된다면 주님의 죽으심과 우리가 연합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쳐다본즉 살리라.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된 자를 주님은 그분의 부활과 연합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예수와 함께 죽은 자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산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오늘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알게 됐어요. 자기가 십자가에 죽게 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시는구나.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하셔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그때부터 3일 동안 눈이 멀었었고 그 3일 동안 장님이 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전부가 되신 분이 되었죠. 그랬을 때 주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서 눈을 뜨게 하셨고 그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가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된 그 일이 실제로 그에게 일어났죠. 그분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 그래요. 전체가 부활에 대한 논리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세상에서는 가장 불쌍한 자라. 이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먹고 마시겠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가 지금 이렇게 말해요. 나의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주님은 철로역정처럼 주님은 가르쳤습니다. 뭐냐면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언제요? 날마다. 예수님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주님께 돌이키게 되는 구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공로와 연합되게 하시며 다시 살게 하시는 역사는 그분께서 친히 우리에게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오늘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떻게 매일 죽어요? 그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잖아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나는 현재적으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육신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해결되는 것은 우리의 길이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될 때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예요. 뒤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고 계속 가라는 거예요. 그 구원은 존 버년이 말한 대로 그 천성의 빛을 따라서 머물지 아니하고 계속 가는 자, 그 계속 가는 그 믿음.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주, 믿음의 주예요. 그분을 바라볼 때에 저와 여러분 속에 주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토요일 주말에 새벽을 지키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오 주여, 주님 그 생명을 얻고 생명을 누리게 하시며 생명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저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주여, 저희가 무엇을 택해야 될지를 아시는 주여, 택할 길을 가르치시며 경외하는 자의 길을 가르치시는 주여, 이 새벽에 이 기도의 길에 복을 주옵소서. 친히 기도의 길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